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하여 엘리야는 문제모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된 여호와의 손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가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섬기며 그렇게 생활을 하던 때에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아들들도 제사장 반이었어요.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자식놈들도 이게 영 제사장의 자식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못된 짓만 하고 목사로서는 해야 할 짓을 안 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사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얘기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전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환상도 보여주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소를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자라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 어린이가 잘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저기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라. 다시 돌아갔어. 또 누워있어 잠을 취하고 잠을 자려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무엘 뿔뚝 일어나가지고 또 엘리 제사장에서 부르셨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을 성경은 4번 불렀어요. 근데 3번 부를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라. 그 엘리 제사장도 3번째 또 사무엘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이거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돌아가서 있는데 또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과 그 자손들을 완전히 몰락하고 저주받아가지고 완전히 문제집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성소 안에 그 등불을 켜놓고 있는데 아직 밤이고 새벽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환상이 보이지 않고 미래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매일 자녀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밝히고 그곳에서 섬기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때에 택하시어서 그 다음에 왕정시대를 이루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내용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이 오늘 한국 아니 우리 교회 아니 나라는 사람에게 이런 영적 상태는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님께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지고 환상이 보일 때인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듣기가 매우 힘들고 환상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까?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삶에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 비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그래 내가 이를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호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부 다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보이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머물고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낼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환상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신앙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예배서 4장 13장을 읽을까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며 온전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지식만을 가지고는 인간 다음에 완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구속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늘 감사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 흠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순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에 자기가 얼마나 자연거리가 많았습니까?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고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멋있는 분이고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따라가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전에 좋았던 것, 예전에 자랑거리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사람이 되어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올인하고 모든 걸 전폭적으로 그 일을 위하여 감당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그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물러 그리스도를 얻고 인생의 가장 고귀한 삶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았어요. 가문이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저명이라는 인사였어요. 그 어디에 내놔도 그는 10원인 중에 10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다 믿고 나니까 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귀한 게 없구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로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잠깐 묵상했죠. 베드로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름 물었어요. 아까 일찍 오지 못한 사람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보 가이사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하시다. 무슨 제자들이 야 사람들이 인자는 누구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세종이라고 어떤 사람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사람이라고 그렇게 삽니다. 누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주는 그리스도의 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라시고 내가 복되다. 너를 그렇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그분이 너를 알게 하셨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고 땅에서 내면 내가 하도 풀면 안 풀고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절대 이기지 못하다.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항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집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내 모든 배와 그분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랬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절에 주는 그리스도 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해서 말씀을 딱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자기의 작은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년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내 모습은 이 모양이 꼴인가요? 알기는 아는데 그 안다고 하는 이 지경을 뛰어넘어 믿는다고 하는 것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했습니까? 광야를 지낼 때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들같이 아끼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보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설교하는 목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내 머리를 쳐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연약하고 죄령과 허물과 모순밖에 내놓을 게 없는 인간이지만 그분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고 그분의 신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는 이 차원을 넘은 믿음의 단계에 이르르고 그 믿음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된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고 예수를 믿긴 하고 교회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되게 됐는데 인격이 괜찮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식이 아주 이렇게 개망령으로 자라면 옛날에 요즘 그런 말들이 잘 없어요. 왜냐면 조금만 하면 막 이상한 법에다가 찔러 보고 전화하고 이러니까 평등법이니 뭐니 그 위반이라고. 그런데 애들이 영 말도 할 수 없도록 나쁜 짓 하고 못되게 굴면 야! 네가 한 게 누구? 뭐 어떤 음식 우리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어른들이. 여러분 믿음은요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적인 그 부분을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생명이 되시게 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거룩함 우리가 허락해 주셨죠. 이건 구별됨이고 그 구별됨 안에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신인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자 사람이신 거예요. 신으로 완전하시고 사랑으로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둠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요 축복의 외인된 자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겠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생각하는 이 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가서 구청장 만나는 것도 여러분 쉬운 자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구청장 말입니다. 아니 경찰서장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조폐공사 사장님 좋겠다. 돈 많은 공장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돈 많은 거 아닙니다. 집안 월급만큼 하는 게지. 우리 하나님은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재물을 얻는 능력도 그런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이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보증이 거기 있는데 주님 닮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격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다. 새 것이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뭉개졌던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인격이 되었습니다. 어떤 인격이요? 예수님이 갖추고 계신 그 인격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와 지려 거룩하고 지음받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거는 내 의지는 내 노력이 된 것이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졌음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을 부정하는 행위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완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인격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과 믿음이 하나 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어제만 해도 아주 형편없이 못을 사람같이 보였지만 오늘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예수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 담겨졌던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로 우리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도구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자신 위해 사는 자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가 행복하고 사람을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는 삶이 더 귀중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행함과 믿음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 믿는 거 잘하는데 행하는 거는 잘 못해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맛보고 알게 됩니다. 삶이 힘들지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늘 위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 지경에 이르지 못해서 조금 더 믿음으로 하려다가 또 열받으면 마시라 해버리고 말이지. 예? 그럼 여기 있죠. 코로나. 요 간증입니다. 간증. 금요일에 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너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하려고 그래. 얼마나 코로나가 이 사실 별것 아닌데 처음부터 겁을 먹어가지고 그런 말로 천국 가면 더 좋잖아요. 아 이거 더러운 세상 뭐 요거를 살락해서요. 하늘을 가면 좋지. 하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죽기 싫죠? 나도 죽기 싫어요. 그런 말이죠. 죽는 사람이 억울해.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여기는 또 의미가 더 있겠죠. 우리 다 천국 좋은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게 소중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절대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가려고 하니까 가도 여러분 상관할 게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양심은 화해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는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에이구 어떤 사람하고 싸움하다가 마지막 하는 말 에이구 양심도 없다. 가는 뭐예요? 더 이상 인간같지 않냐고 나가기 싫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뭘 간증을 하다 감독님은 코로나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베트남 선교했잖아요. 계속 우리가 한다고 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베트남 신학생들이 코로나 걸린 거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다 걸렸어요. 저 집에는 반만 걸렸더니 그 다음 다 걸릴 거라. 근데 그 애들은요 나를 만나면 목자니 그 많은 사람을 하는 것들이 아주 막 안기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머리를 한다면 머리를 이렇게 재보고 괜찮아. 그럼 다 기도도 해주고 요 있고 내 얼굴하고 요리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들 태워가지고 밥도 먹으러 가고 뭐 이러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몰라요. 알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내 코고 좀 뽑고 하죠. 내 툭하고 찔러라. 우리는 몰라. 내가 가서 몇 번 찔렀는지. 너무 많이 찔렀는데 코골이 뚝 뚫리더라. 내가 보니까. 근데 내 콧구멍은 내가 봤어. 아 내가 많이 찔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는 건 여러분 잘 모릅니다. 내가 친한테는 여러분이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피해가 될까봐.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나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 교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실추될까봐.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코로나 걸린 그건 아무도 아니죠. 근데 애들이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내가 어떤 분은 막 그 손영호 목사님 같은 분은 문둥병 걸린 분들의 그 고름 초창기 의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 그 고름 나는 것 갖다 막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빨아냈다 하는데 나는 안 걸리고 지금 걸렸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애들 베트남 숙소는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들어가 한 2주 동안 내가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김 목사님 가정에 코로나가 팍 걸렸네.
이건 걸린 게 아니고 우리 서로 그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걸려서 거기에 밀착 접촉자가 됐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격려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지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걸렸다 하면요. 인사하면 옛날에 가까이 안녕하십니까 이랬는데 한번 걸리고 난 뒤에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처리 막가. 그런 사람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나도 이제 베테랑과를 들어가가지고 그 애들을 돌보고 걸리면 같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 그 애들을 한글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그 애들을 자퇴해주고 한 이런 사람들이 다 코로나 다 걸린 거라. 그래가지고 소명교회 저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회 거기 우리 애들이 전도사로 파송비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다 디그지가 다 비는데 비대면 얘기 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나는 다 걸렸다고 다 그냥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유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난리나 지금. 왜요? 목사님 걸리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제 청년이 좀 머리가 약간 아픈 것 같더라고.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 그 다음에 또 찔러놨고 가봅니다. 그래 그 박대주 집사 제 머리 또 어디 가서 키트를 가셔가지고 또 갖다 놨어. 그랬다. 세상에 거기 쫙 빨리 들어와가지고 줄이 하나 되면 이제 음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 종에 쫙 물이 빨려 들어가는 그 과정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줄 하나 앞에 있는 그 첫째 있는 그게 첫째 줄인 줄 알고 그거 딱 있을 때 주여 주여 근데 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에이 하면서 낙심이 딱 이러면 큰일 났다. 그래 길이 딱 버리고 주여 시원해 갔어. 그리고 나오달라고 뒤에 문을 닫아놓고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나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다 이제 기특이 버리려고 딱 빼보니까 그 빨간 줄 알아도 꺼져 있는 거라. 이게 뭐지? 근데 그게 바른 측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찍어가지고 다 보내줬잖아요. 나 음성이라고. 그래 요때 또 의심할까봐 근데 또 갔어요. 가가지고 또 선별질을 해가지고 또 찔러. 그러니까 또 음성이라고 했어요. 내 핸드폰에는 음성 피셜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하나씩 빌려드리랍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일에 노출돼서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내가 걸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할 것인가. 드러나게 하실 것인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듯이 베트남 선교 신학생들이 1년 6, 7개월 동안 못 들어가고 있을 때에 약 7억, 6억 몇천억까지, 몇천만 원, 6억 몇천만 원 동안 1년 반 동안 24명이 계속 먹고 자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 코로나가 최고로 떨어져서 경제사의 모든 것들이 다 몰락하고 내려가고 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학생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이제는 베트남에서 목숨을 걸고 다시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고 베트남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는 자들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있는 목사들이 김삼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좋겠다 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을 가고 머무는 곳이 신앙생활하는 곳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믿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선전되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보여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구별되고 신앙다웠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럽시다. 시작. 여호와시 너희를 지사람 앞에 주시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경건은 다 헛된 경건임을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각 구역 연합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런데 관심도 없고 참여지도 않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때 마치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별도 지키지도 않고 인간이 아는 지식 거기에 머무르고 믿음으로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서 늘 미숙한 상태로 세상이나 세상 것들만 살아가고 무슨 뭘 마시고 입을 까만을 정리하고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등불을 밝히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상가기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귀히 보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어서 이곳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사가 되고 설립사가 되고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교사가 되고 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되게 하셨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쓰고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실 때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져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행복한 사람, 주일에 충성을 다하는 축복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